네,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입니다. 느헤미야 4장 전체를 통해서 건축 완공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텐데 몇몇 그 대표적인 구절들만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그러나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을 듣자 화를 내고 크게 격분하며 유대인들을 조롱하더라. 그가 그의 형제들과 사마리아의 군대 앞에서 선언하여 말하기를 이 유약한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들이 힘을 보강하겠는가? 그들이 제사를 드리려는가? 그들이 하루 만에 끝장을 내려는가? 그들이 불타버린 쓰레기 더미에서 돌들을 일으키려는가 하더라. 그때 그 곁에 있던 암몬인 토비아가 말하기를 그들이 건축하는 것 위에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그들의 돌 성벽을 부수어 내리라 하더라. 7절 보십시오. 그러나 산발랏과 토비아와 아라비아인들과 암몬인들과 아스도린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고 파손된 부분이 그치기 시작하였다 함을 듣자 심히 분노하여 그들이 함께 음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싸워 방해하자 하더라. 10절 보십시오. 그때 유다가 말하기를 짐을 지는 자들의 힘은 쇠잔한데 흙더미는 많으니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며 우리의 대적들은 말하기를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공사를 중단하게 하자 하며 21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일하였고 그중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보일 때까지 창을 지녔더라. 그때에 또 내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각자 자기 부하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유숙하여 밤에는 우리가 파수가 되고 낮에는 일하여야 하리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나나 내 형제들이나 내 부하들이나 나를 따르는 파수 보는 자들이나 우리 중 아무도 몸을 씻기 위하여 옷을 벗을 때를 제외하고는 옷을 벗지 아니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완벽하게 구비해 주신 주님께서 각 성도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어서 최상의 상태에서 가장 귀한 최상의 경배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입술에 열매를 받으셨고 이제 그 손길을 받으셨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모두어서 모두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렸습니다. 이제는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기도한 대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개인의 마음과 잘 결합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의의 결실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결과 저희들의 염원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간과하게 해주시며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실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돌봐 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이 견고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어떠한 악의 세력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이 4장의 본문 과정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기록된 내용들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민족이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기 위해서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경배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계속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이방 민족을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셨는데 거기에 무참하게 패배당했습니다.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고요.
그 성벽도 다 무너져 버렸죠. 진실된 마음으로 민족적으로 회개했을 때에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시 본토로 복귀하셨죠.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반대 세력이 있게 되어지죠. 그 반대 세력이 얼마나 많이 또 극렬하게 방해하는 것인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구약의 모든 내용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낳을 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지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 그 즉시로 아담의 영은 죽게 되었습니다. 영이 죽은 채로 930년을 살다가 숨이 멎게 되었죠. 심장이 멎은 것이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아담의 그 혼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것이고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가죽옷을 해 입히셔서 구원받게 해주신 것이죠. 그 이후로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그것은 불구자로 태어나는 것이죠. 영이 죽은 채로 혼을 가지고 몸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운명은 평생 동안 죄의 종노릇하고 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이 세상의 신이 조종하는 대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심판의 결과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인데 그 모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죠.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이 죽어야 되는 죽음을 대신 죽게 해주시고 죄인이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게 해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죄인이 가야만 되는 지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녀오신 것입니다. 목마르다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짖음이었어요. 지옥에는 물 한 방울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지옥불을 경험하신 것이죠.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고 이제는 완벽하게 이룬 그 구원을 선물의 형태로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그 행해 주신 그분을 마음으로 영접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것이고 사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만 치닫던 그 인생이 이제는 영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의한 구원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해 주신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구약시대 때는 행위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는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무엇 때문에 창조되었다고요?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런 그 말들이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망쳐놓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구원받기 전까지는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받기 전에 영이 되살아나기 전에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영이 거듭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는 새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그 사람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그 삶을 잘 살라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건축하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뜻을 실행을 하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돌이 된 거예요. 건축 용어죠. 모퉁이 돌, 코너스톤.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설명하면, 어떤 그림을 보여주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성경에는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건축입니다. 기초가 놓여져 있고 건물이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초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위에 자신의 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 돌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 보고서. 죽은 돌이 아니라 산 돌이다. 리빙 스톤이라고 해요.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안팎으로 공격을 받을 일이 없어요. 나름대로 지위도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편안하게 그냥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마음에 결심하고 행동에 들어갔을 때에 걷잡을 수 없는 반대에 부딪히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에 적응해서 사람의 목표가 이 지상에서의 행복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안정된 생활과 또 질서 있는 생활의 목표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방해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의미 있는 삶을 살아드리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경건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외 없이 박해가 따를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냥 평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신이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자체도 나름대로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상 자체도 영적인 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의 원리가 있어요. 심으면 심은 만큼 거두는 것이에요. 땀을 흘리면 땀을 흘린 만큼 거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깨우침을 받아서 이제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며 살아가겠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안팎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공격들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공격들, 그 방해들,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함으로 인해서
끝까지 내가 지어야 되는 성벽을 완성하겠는가? 끝까지 내가 이루어야 되는 바로 살아있는 성전이죠. 산 돌들로서 지어져야 되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 다다라야 되겠는가? 거기에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공부한 내용들은 반드시 마음에 새겨서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원리, 자신의 표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성경은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바울도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 약속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벽을 쌓는 것은 전쟁입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떻게 원리 가운데서 잘 실행해 나갈 것인가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성경적 진리, 완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진리는 문제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문제는, 어려움은, 고난은, 역경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문제가 찾아올 때 문제 자체에 함몰되기를 적들은 원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부산 지역에 지역은 잊었습니다만은 큰 2군데 구덩이가 꺼졌다고 그 뉴스에 나왔죠. 그 아주 구덩이가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사전에 차단을 잘 했다고 했습니다. 그 함몰된 구덩이는 평상시에도 연약 지반이에요. 어떤 요인들이 한두 가지 아니면 2-3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소실되는 거지. 흙이 자꾸 소실되다가 한 번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냥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땅이 꺼져 버리는 것이죠. 문제는 바로 그 부분인데 문제가 닥쳐왔을 때 사람들의 약점은 무엇이냐면 그 함몰된 구덩이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들, 그것은요, 그런 사람들이 잘 쓰는 용어로 스토킹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한 번 굶주린 사자가 배고픔에 극에 달했을 때 사냥감을 발견했다.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죽어요. 자기가. 그것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울부짖는 사자예요. 잡으면 좋고 안 잡아도 뭐 할 수 없고 안 잡으면 딴 거 있으면 되고 그런 상태가 절대로 아니에요. 가장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동원해서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가 처한 상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처한 상황은 밖으로부터 오는 상황이 제일 먼저인데 그것은 사람들을 낙담시키고 또 마음을 주눅들게 만드는 가장 최고의 공격은 조롱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것에서 그 사람의 자존심을 완전히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것을 제일 무서워해요. 전염병보다도 심지어는 암이라고 하는 질병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놀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조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조롱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그 조롱감이 되고 싶지 않다고요.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을 동원해서 그렇게 공격하죠. 1절 보십시오. 그러나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을 듣자 화를 내고 크게 격분하며 유대인들을 조롱하더라. 그가 그의 형제들과 사마리아의 군대 앞에서 선언하기를, 집단 체제를 이루지요. 뭐라고 조롱을 합니까? 이 유약한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사실이에요.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가장 유약하기 때문에. 왜 가장 유약한 민족을 선택했습니까? 그 유약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어려움으로부터 구출해내실 텐데, 그래야만 이 구출의 모든 과정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라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집트인을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이집트인은 절대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유약한 유대인마저도 목이 곧아져서 자기가 했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똑같이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 유약한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들이 힘을 보강하겠는가? 그들이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 조롱의 내용이 맞는 거예요. 나중에 제사 드리죠. 그들이 하루 만에 끝장을 내려는가? 그들이 불타버린 쓰레기 더미에서 돌들을 일으키려는가? 그런데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지잖아요. 정말로 폐허더미, 쓰레기 더미에서 돌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때 그 곁에 있던 암몬인 토비아가 말하기를 그들이 건축하는 것 위에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그들의 돌 성벽을 부수어 내리리라.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장춘몽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조롱한 것이죠. 또 조롱하는 형태로 오고 협박과 위협의 형태로 옵니다. 그것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7절 보십시오. 그러나 산발락과 토비아가 아라비아인들과 암몬인들과 아소딘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고 파손된 부분이 그치기 시작하였다 함을 듣자 심히 분노하여 그들과 함께 음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싸워 방해하자. 이제는 조롱하는 것으로 안 돼요. 말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전쟁을 벌이자라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11절에도 우리의 대적들은 말하기를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공사를 중단하게 하자.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공사 중단입니다. 좋은 설계도와 좋은 자재들로 시작해서 건축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완공되지 못한 건물에 대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어요. 얼마나 보기 안 좋다고 말했습니까? 근처에도 마찬가지죠. 공사 중단된 건물들을 봤을 때 그것은 얼마나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입니까? 목표는 공사 중단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공격할 수 있는 모든 공격들은 다 동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는 자리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견딜 수 없어요. 다른 모든 노래들을 다 잘 하다가도요,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찬송가를 한다든지 찬송가 연주를 한다든지 그 모든 사람들은 견디질 못해요. 그 부분들을. 다른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 하다가도 그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서 복음 이야기를 하면요, 그 견디질 못해요. 똑같은 속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를 섬기는 것이 공격 목표예요. 절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합니다. 협박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바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마음의 열정을 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행하지 못하도록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안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문제는 안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더 무서워요. 미혹과 속임수의 형태는요, 위협과 공갈보다도 훨씬 더 높은 단계입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때 유다가 말하기를, 이것은 유다 지파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짐을 지는 자들의 힘은 쇠잔한데 흙더미는 많으니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마치 민수기에서 보았던 그 스파이들과 같죠. 보기는 똑같이 보았어요. 여호수아도 보았고 칼렙도 보았죠. 보자마자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반면에 똑같이 10명은 보았으면서 불구하고 그 사실을,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불신해버리죠. 대번에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버려서 다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지파도 마찬가지였어요. 현실을 보았을 때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아요. 계산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로 나머지 사람들의 마음을 낙담시켜버리는 것이죠. 부정과 불평에 대해서는요, 성경 전체의 원리가 하나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패망시켜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전염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멀쩡하던 사람도 그 불평을 들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불평의 요소에 희생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다 낙담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안으로부터 오는 공격, 그것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 일에 불평을 했었죠. 그 이유에 대해서 그 6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6장 17절에 또 그 당시에 유다의 귀족들이 많은 편지를 토비아에게 보냈고, 토비아가 누구예요? 대적입니다. 토비아의 편지들도 그들에게 왔는데 서로 왕래가 있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많이 있었다 기록하고 있죠. 유다에 그에게 서원한 자들이 많았으니 이는 그가 아라의 아들 스카냐의 사위였으며 토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키아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취하였기 때문이더라. 전형적인 혈육의 위력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모이는 called out assembly, 성별된 무리들이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한 능력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혈과 육의 동기가 되어서 그 교회를 점유하고 있는 세력이에요. 유다 지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안이 서로가 다른 사람들과 혼인 관계로 인해 가지고 강성했던 것 같아요. 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힘이 있습니다. 발언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언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으로 작용했을 때에 가장 크게 이스라엘의 계획을, 또 이 성벽 건축의 계획을 방해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낙담의 형태로 오는 것이죠. 본문으로 와서 4장 12절에 보십시오. 그들 곁에 거하는 유대인들도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돌아올 모든 곳으로부터 그들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하더라. 영향을 받아서 계속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유다 지파의 귀족들은 토비아와 왕래하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 12절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적들과 가장 근접한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적 주변에서 살아요. 귀를 계속해서 열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도 이 악한 현 세상, 더 악해져만 가는 현 세상을 믿음으로 걸어가기에 힘이 모자랄 판에 거의 듣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이 들려주는 말들, 나름대로 원리가 있죠. 나름대로 이치가 있죠. 나름대로 합리성을 띠지 않습니까? 마음이 점점 더 기울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 가까이에 있고 가까이 있다 보면 그들을 좋아하지요. 항상 주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낙담시키는 것입니다. 문제가 어려움이 내부에서 일어나게 될 때 그 문제는 종종 외부의 공격이 파괴시키지 못했던 것을 산산조각내버리는 것입니다. 한 가정도 그렇고요. 가난하다고요. 어떤 가정이. 생활이 지금 현실적으로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인데 가족들끼리 똘똘 뭉쳐서 서로에게 헌신되어 있고 서로를 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 가정을 누가 공격하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다른 사람 보기에도 넉넉하다고 말하고 없을 거 없을 정도로 산다 하지만은요, 들어가 보면은 온기가 없고요, 어떠한 정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나요. 이미 그 가정은 절단난 가정이라. 무엇이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서 파괴시키는 것인가?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서 여러분의 교회를 공격하는 그 어떤 공격이 여러분의 믿음의 힘을 놓아버리도록 딱단시키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또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에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던 것은 새 신자가 아니에요.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계속해서 올바른 성별을 유지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자신을 늘 육신적인 상태에 방치했던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습니다. 그것을 배워야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건축을 시작했다고 완공할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하고 외부의 공격이나 내부의 문제에 방치되었을 때에 그 방치된 문제들로 인해서 완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어려움은 겪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자신이 고백한 것과는 상관없이 3번씩이나 부인하죠. 또 도마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자상하게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십자가에 가기 전에 얼마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안 믿는 거예요. 만져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믿겠다. 문제가 닥쳤을 때에 문제 자체에 빠지게 하는 것,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요, 마귀도 그렇고 그 경제적인 부분에만 골몰하게 만들어요. 그것만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와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질병에 관련된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의 자녀나 누가 그렇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까? 그것만 보여요. 그것만. 거기에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안팎의 공격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라크만 목사님의 설교 주석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대처했는가? 완공한 사람 느헤미야가. 느헤미야는 그들과 논쟁하지 않았다. 그들과 토론하기 위해 만나지도 않았다. 그들을 비난하지도 않으며 그들의 질문에 일일이 대답해 주지도 않았다. 심지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을 반박하는데 조금의 시간도 쓰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에 대한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전 성벽의 절반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해 나갔다.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공격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고 맞대응하고 소진하지 않는다. 그것이야말로 마귀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을 간파한 것이죠. 완공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방어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격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에 함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가 문제로부터 도망가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방어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공격해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그 공격에 가장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것입니다. 최상의 방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후퇴하지 않는 것이에요. 문제가 왔을 때 느헤미야는 공격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공격 가운데서 공격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기도했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신약 성도의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결재를 받아야 돼요. 명령권자의 결재를 받고 나서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100% 내가 결정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 한다 하더라도 잠언 말씀에 따르면 그 끝은 사망의 길일 수 있어요. 확률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확신이 드는 길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주이지요, 총사령관이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여유를 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보고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보고를 받으신 그분께서 내 안에 성령의 인격으로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거해 주시는 것이 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 부분만 분명하게 듣는다고 한다면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갈등이 조장되지 않아요. 그러한 특권을 주는 가장 큰 원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를 받았으니 사실이죠. 멸시를 조롱을 받았는데 일일이 대응하는 대신에 그대로 일러 바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라. 멸시를 받았으니 그들의 욕을 그들의 머리 위로 돌이키사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먹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이는 그들이 건축하는 자들 앞에서 주를 경록해 하였음이니이다. 비켜갈 수 없는 본질을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는 것인데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뜻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당한 공격이라고 한다면 나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종일 뿐이에요.
나는 명령권자의 명령을 실행하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엠베서더인데 그 엠베서더를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왕의 사자를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 왕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 그것을 느헤미야는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특히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영적 전투에 직면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그것을 성경을 일일이 읽어가면서 배워야 돼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배우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고 요셉은 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를 일일이 배우는 것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휴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만물의 마지막이야. 그때 강조하는 것은 정신 차릴 것과 깨어 기도하는 것이 강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건너뛰어서 직접 문제 속으로 먼저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본능이에요.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할지 몰라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지 않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났다고 한다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지혜로울 방법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원리를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이죠.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조심합니다. 주의 깊죠. 파수하는 사람, 경계에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기도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기도하고 나서도 무엇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내용들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나중에 수일 지난 다음에 물으면 어리벙벙하다요. 그걸 기도했는지, 기도 제목을 내놨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계략을 모르지 않습니다.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기도한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비 리치라고 하는 스턴트맨이 있었습니다. 1910년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넜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가? 오렌지 껍질에 미끄러져서 머리를 다쳐서 죽었어요. 유명한 에피소드로 회자되는 부분입니다. 그 험악한 일을 완성해내고서도 그야말로 별거 아닌 일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 어려운 영적인 위기를 그렇게 극복해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조금 번성케 해주셨더니, 조금 살만하게 해주셨더니 기도하지 않아요. 자신감이 있거든요. 이 정도 경력이 있고 이 정도 지식으로 갖춰져 있고 경륜이 쌓여졌다고 한다면 이 정도 문제점이야? 기도하지 않고 가는 거죠. 영락없이 마귀에게 희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준비하고 현실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이에요. 16절 보십시오. 그때로부터 내 종들의 반은 공사를 하였고 다는 반은 창들과 방패들과 활들과 갑옷들을 지녔으며 치리자들은 유다 온 집 뒤에 있었더라. 성벽 위에서 건축하는 자들과 짐을 지우는 자들과 짐을 지는 자들은 각자 한 손으로는 공사를 하고 다른 손에는 무기를 지녔더라. 한 손에는 망치 들고 한 손에는 창 들고 그렇게 했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길이에요. 아크만 목사님 그 예화에 보면은 풍랑이 일어났어요.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당신은 열심히 노를 저으시오. 가장 완벽한 예화예요.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노를 저어도 안 되는 것이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두 사람 다 기도하고 있어도 그래도 안 되는 것이고, 양손에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 성벽이 완성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무리들에 있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 기도를 믿는 믿음의 증거를 대야 되는데 열심히 사는 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안 도우세요. 믿으십시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성령께서 안 도우신다고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게으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목표가 희미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에요.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 몸이 되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보여지는 것은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 보이는 곳에 함몰되어지면 아무리 믿음의 영웅들이라 하더라도 쓰러집니다. 베드로는 얼마만큼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열정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부럽잖아요. 그런 부분 봤을 때. 나도 걷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풍랑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계속해서 자신의 선생님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눈길을 떼버렸어요. 바로 눈앞에 있는 거친 파도를 보자마자 가라앉기 시작해버렸지요. 베드로도 어쩔 수 없어요. 호롤 단신으로 수백 명 되는 거짓 선지자를 상대로 해서 그 승리를 쟁취했던 엘리야가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것을 그쳐버렸어요. 그 여자가 한 말에 귀를 내어줘 버렸어요. 자살 충동이 일어났죠. 저를 죽여주십시오. 엘리야도 감당하지 못해요. 누군들 바라보는 곳에 계속 집착을 한다고 한다면 현실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현실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짓담한 성벽의 건축은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위로 올라가기는 올라가겠지만은 그 자기가 지은 집을 가지고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짓담한 건축물을 가지고서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완공을 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원리. 싸우고 있는 싸움의 가치를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싸움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내가 싸우는 것인가? 동족끼리 전쟁이 벌어졌는데 왜 아무 상관없는 16개의 타국인들이 와가지고 그 청춘들이 가장 귀한 청춘의 시간을 와서 바쳤던 것이, 그 싸움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요즘 같아서는요, 개죽음 같다고요. 개죽음 같아요. 마치 돌아가는 상황이 공산주의에 자신을 내어주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놀아나는 것 같다. 과연 그러한 가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목숨을 바친 것이, 영적 전쟁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고, 그 좋았던 인간 관계가 다 고립될 수도 있고, 재산상의 손해도 받을 수 있고, 그뿐이겠습니까? 암흑시대 때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시저를 주라고 시인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뒤에 물러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도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모이기를 게을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환란 때 또 경고가 나오죠. 그냥 혼자 제대로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 모임에 가야 돼?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그 믿음을 그렇게 고소하게 만든 것입니까? 가치예요. 어떤 가치가 있기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기꺼운 마음으로 지고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 것인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걸어갔던,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옛길, 선한 길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경배도 계속 새로워져야 되고, 찬송가도 새로워져야 되고, 믿음까지도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믿음의 요소들을 다 던져버리고 엔터테인먼트, 즐거움, 오락, 교회 가면 재밌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고생했는데 교회까지 가가지고 부담스러운 설교, 그런 설교자 원하지 않아요. 계속 만나면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악한 세상에서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양심의 가책을 주고 내가 부담스럽다고요. 그런데 그 뜻을 가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에요.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케아 교회라. 시민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권리가 의기투합해서 설교자도 몰아내는 세상이라. 가치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당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으로 지키라.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그것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 반대로 돼버렸어요. 다른 것들 다 소유하고 다른 것들 다 지키느라고 그 믿음을 헌신자처럼 내버려 버렸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귀의 미혹과 마귀의 유혹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글을 쓰려는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서 권고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정죄를 받기로 미리 정해진 자들이며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어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니라.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 이래 사나 저래 사나 하늘나라에 가는 것?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옆에서 구원받은 강도라고 할 짓 못할 짓 다 해놓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서 하늘나라에 올라갔다.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은 진실로 믿은 거예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가족 때문에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지켜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귀족들과 치리자들과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여 너희 형제, 너희 자녀, 너희 아내와 너희 집을 위해 싸우라. 거대하게 크게 생각하지 말고 나라와 국가와 민족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 아내를 위해서 싸우라. 내 자녀를 위해서 싸우라. 패배하면 어떻게 돼요? 다 망해버려요. 다 망해버린다. 요즘은 자녀는 고사하고 아내는 고생하고요. 자신을 지키기에도 버거운 세상이에요. 자신의 믿음 하나 지키기에도 버거운 세상이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이 시점으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무엇이 남을까요? 50년이 지났습니다. 무엇이 남겠어요? 여러분과 관련돼서 100년이 지났어요. 무엇이 남겠어요? 자, 100년이 지났어요. 무엇이 남겠습니까? 믿음만 남아요. 믿음만. 진리만 남습니다. 가치예요, 그것이. 너희도 상한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아무리 높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요즘은 난 높은 건물이 뭐 한둘이 아니니까 뭐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무언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높은 건물이 어디 있어요? 제일 높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런지는 모르지만 해운대에도 많이 있죠. 그러나 결국은 다 무너져요. 사람이 지었다 하면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건물 하나가 있죠. 베드로전서 2장에서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살아있는 건물이에요. 그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통찰력과 분별력이 요구되어지는 시대입니다. 과연 무엇이 계속 남게 되어지는 요인인가? 무엇이 없어져 버리는 요소인가? 투자자들의 기본 안목이죠. 여러분들이 좋은 영적 투자자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건축을 시작했고 건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얼마만큼 많은 방해 요소들을 직면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셨고 문제에 파묻히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이겨오신 것이지요. 잘하신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 기준과 그 원리,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진행하십시오. 많이 패배했습니까? 많이 쓰러져 있습니까? 아니, 시도조차 지금 못하고 있어요. 시도하셔야 돼요. 그 건물을 반드시 지어야 돼요. 그것만이 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성경을 열심히 보시고 그 반대자들을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했던 것인가, 그 기도를 열심히 읽고 배우시고 직접 기도하십시오. 또 그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 말은 할 수 있으세요? 그 말 하세요. 그 말 하지 않으시면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놓고 하루에 30분, 하루에 1시간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읽으실 수 있으세요? 읽으세요. 그것이 그러한 움직임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원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방해가 있게 되지만 그 방해와 방해를 저항해서 싸워가는 영적 전쟁에는 반드시 그 가치가 있습니다. 16개 나라의 이 젊은이들이 와서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는 세상이 주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유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드리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결과 여러분이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는 그런 자유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걸어가던 그 길, 옛길이지만, 선한 길이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는 그 길, 괴념치 마시고 귀를 내어주지 마시고 전념해서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